주님의 이름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간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서부터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뭔가를 보여주셨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고 생각은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은 아닌데, 정말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아직 이거밖에는 안 됩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지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이 헐떡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주간인데 승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는 전하지를 못하고 오후 예배 때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승천하심에 대한 그 비밀은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확고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남자 어르신들 오후 예배에 초청합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울어져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데 벌거벗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늦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었던 썩은 냄새가 펑펑 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시대의 장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몇 명이 찾아갔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하기를 모든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장로들이란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찾아가서 요구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앞에 전하며 우리가 정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서 통치할 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되어졌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되어졌고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와도 다 항상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은 집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면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돌봄을 받으면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돕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라날 때 신앙에 나를 돕는 사람, 정직하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아픈 소리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옆에 두고 있습니까? 저 김 목사는 타협하는 걸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떤 면에서 좋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고쳐져야 할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 사무엘은 그래서 성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대충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원래 제사장들이 되게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육신을 따라한 것이고 우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된 제사장.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자. 그냥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자.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말해. 힘써서 알자. 여러분들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까지 알아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된 사람을 만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성장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그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사롭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사사는 그 시대의 왕과 같은 위치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도 속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하다, 억압하거나 독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다 뺏은 적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인정할 만큼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평생을 잘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도자의 자격은 그가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목사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입었던 낡은 옷을 다 벗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낡은 옷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벗어 버려야 되는데 벗어 버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자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였구나. 나는 남의 것을 이렇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훈련되어져서 잘 다듬어진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교회부터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막 차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적으로 다 거기서 재판할 건 재판을 하고 또 다스릴 거든 다스리고,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것 젊었을 때는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떠죠? 어때요? 나이가 드신 분들 계속 다니는 일을 하게 하면 이거 좋습니까? 못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짐승을 타고 다닌다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를 돕는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보조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는데 사무엘과 같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세워야만 되겠는데 누가 가장 많이 사무엘을 보고 이걸 배우고 알았을까요? 누구죠? 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네? 아마 학교를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재를 길러냈더라면 사무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여러분들 학교도 되어져야 되고 훈련소도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내가 좋은 것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응? 근데 사무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항상 볼 수 있고 함께 있었던 누구냐면 가족 중에 아들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을 보조 사사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웠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지역을 맡아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통치를 그 지역을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걸 또 이게 나중에 보고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자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갔어야 하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길러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식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성장하고 그렇게 잘 따르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그 부분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돕고 지원하고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지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무엘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가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가장 큰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이 어렸을 때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이 사무엘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았대요. 뭘 받았다고요? 뇌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보세요. 지금 대답도 두 가지 대답이에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뇌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뇌물은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뭘 받지 말라? 여러분들, 뇌물 받아본 적 있죠? 제가 발견한 것은요, 뇌물을 받는 주머니는요, 굉장히 크답니다. 열려 있어요. 뇌물을 받을 때 그거 안 된다, 나 안 받는다,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익을 줬던 한 분이 있었는데, 몇 분이 있었지만은 황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였어요. 응? 그분이 와서 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례를 드리려고 다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이걸 교회를 통해서 안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것 자체가 내가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가더라도 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은요,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효력을 발생하냐?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굽어지는 말을 하게 돼서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해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는 엉뚱한 재판들을 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뇌물을 받지 마라. 우리는요, 여러분들,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뇌물성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 정치인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정치인에게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면서 후원금입니다라고 주게 되어지면 그 정치인들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눈이 가려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뭐 한 자가라고요?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나오게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몸만 또 빠져나오면 안 돼요. 몸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세상적인 기울어진 생각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정치적인 생각 내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여러분들 그런 축복관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성경 말하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따라서 모든 생각을 더 크게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입이 움직이는 걸 아닌 움직이는 걸 보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았던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의 스타일,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옷을 자꾸 갈아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애굽의 스타일, 애굽의 생각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거기에 부뚜막에 먹을 것들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예? 우리는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뒤로 후진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스톱을 하고 뒤로 물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성경에도 말씀해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전진을 해야만 합니다. 응? 근데 옛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요. 내 생각하고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 여러분, 당연히 다르지요.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옛날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황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때 간증하실 때 자기는 본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도 주일날이면 되면 토요일날, 주일날 꼭 본교회로 서울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주도로에 갔는데도 그렇게 해서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어디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릴 것 같은 말을 하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요. 응? 어디에 갔다가 세상 일이 많아서도 다 내려놓고 예배이기 때문에 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멘? 뭐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일의 메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게 메인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 예배 위하여, 예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두 아들이 재판할 때마다 잘못된 재판이 막 나오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그들이 하소연을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됐다고, 나 이렇게 되어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탄원서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한테 그 얘기가 들려지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가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가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들이 뜻을 먼저 정했어요. 뜻을, 어떤 뜻이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웃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가 먼저 딱 정해놓고선 목사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그 사람 뜻을 청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저걸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는데요. 근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 저를 곤란에 빠지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뜻을 정하기 전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이게 뜻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바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에 자기 생각 수준에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상의를 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뜻을 정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생각이 옳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들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 일치가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실수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걸 놓고 기도하거나 상의해서 바른 결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4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소서 한지라.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인데 지금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든 장로들이 와서 외치는 이 소리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상상을 좀 해보세요. 사무엘의 집에 장로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외치는 소리, 말하는 소리예요. 그냥 한두 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함께 얘기하는 소리예요. 오늘날 뭐와 같아요? 마치 시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요청을 뭐 해야 된다? 안 들어주실 수 없다. 당신은 이미 늙었고,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이 말이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은 늙었고,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늙은 것만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서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고 원망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인가. 여러분들, 이 메시지 번역 성경이 마치 그때의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가를 만지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괘씸할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얘기를 이 모양으로 하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 이들의 요구, 이들의 그 생각과 이들의 행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뭐 했어요? 충격을 받았다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뭐라고 하잖아요.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뭐 했다고 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를 영적으로 감잡았다는 거예요. 감잡았다. 감잡았어요. 이거는 이들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이것은 저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뒷배경에 누가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그 뒷배경에 원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생각은 사람이 하지만 원수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여러분들 마귀가 왕이었어요. 마귀로부터 생각을 오는 어떤 것들이 우리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점치고 무당 부르기도 하고 그 못된 짓거리를 우리는 했었던 것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처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뒷배경에 원수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냐?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7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지금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기는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라고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이 지지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옳다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을 따라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구르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모세가 그 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20일이 돼도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되면서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30일이 넘었는데 나타나지도 않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자 해가지고 아론 제사장에 가가지고 압박을 해요.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아론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압박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금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떠났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하면서 모세를 내려보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못된 짓거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아셔야 돼요.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야. 우리와 같지 않아.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 이렇게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거는 그 사람의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왕을 구하는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잘못된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내 영혼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자. 아멘.
자,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하신다고요.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로 보게 하신다고요.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들, 잘못 구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늘 행정에 하나님의 행정이 있거든요. 하늘 행정이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하늘 행정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영하심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 행정은 있는데 하늘 행정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응? 우리는 적어도 하늘의 행정,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주어져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전 세계 나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까 살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뭐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쓰시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를 들어 쓰기를 원하는데 한국 교회를 들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미리 알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기가 막힌 원수 간교하게 속이는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유럽이에요. 유럽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유럽 여행을 해본 분들이 교회당은 크게 전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전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구원이다. 이것이 성경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전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요? 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요.
지난번에 만들려고 하다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 땅에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걸 막기 위하여 원수 마귀가 기묘하게 이 작업을 지금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제가요 보세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원수가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통로가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원수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당선되어지도록 너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놓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주의를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것을 알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수 마귀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 정치 지도자들을 이 법을 만들도록 충동질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보셔야 돼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번 선거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개입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간교함 이 교회가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져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이 원수의 이 작업을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수 마귀를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사단의 깊은 것. 자지요. 원수 마귀는 깊은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자기 수중에 놓고선 움직일 수 있게 할까를 그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것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의 계획이 깨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